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뒤에는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앞에서 보면 똑같아요. 네. 여기 있으면 막 불편할 것 같죠? 얼굴 다 보입니다. 똑같아요.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자리를 좀 채워주셔야 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작은 사랑이죠. 예. 성전에서조차 이런 나의 불편함을 참지 않고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랑을 못한다면 성전 밖에서는 못해요. 그죠? 이 작은 불편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생도 아닌데 사실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는 건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보십시오. 유다가 이제 배신하러 나간 걸 아셨죠,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배신하라고 딱 나가니까 11제자만 남았죠. 이 11제자만 남은 이 상황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얘들아, 나 죽어. 나 비참하게 죽을 거야. 하면서 남겨주신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계명이 있을 수 없죠. 이 세 계명을 우리는 우리의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의 애틋함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한 사람은 이 계명을 안 지킬 거예요. 지키다가 말고 에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미워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열매도 없이 살게 되겠죠. 그 되게 비참한 신앙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으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서 메말라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왜 메말라가는지 모르는 정말 비참한 신앙인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죠. 근데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제 이독서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뭘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시죠. 사랑으로 하시고 희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죠. 사랑으로 죄를 없애셨고 악에서 승리하셨죠. 그죠?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끝내
자기가 환난을 겪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지켜내는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죠? 자신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롭게 만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계명을 지켰던 이 초기 교회의 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믿음의 문을 열어줬죠. 그렇죠? 새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했기에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이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못 견디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처음에는 손가락질합니다. 뭐야? 뭐 잘못 먹었어?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면 못 버팁니다. 처음에는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사랑을 해야 되니까. 거부합니다. 완강히 거부하고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랑에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한 아버지의 밑에 한 형제로 불리게 되죠. 근데 이 형제 자매가 점점 더 많아지면 그걸 뭐라 그러죠? 교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사랑은 우리가 변화되고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엄청난 힘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인 이유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전에는 이런 계명이 없었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계명은 하나가 붙습니다. 단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했던 사람은 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냥 자기에 대한 사랑, 뭐 그냥 적당히 교양 있고 착한 사람은 있었죠.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패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것들을 다 바꿔놓으셨죠. 그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삶에 동참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계명 받아들이시겠죠? 그죠? 이 계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고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살아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마.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의 현상을 보세요.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서로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파괴합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면서 서로를 살려야 되죠. 사랑하면 서로 살려야 됩니다. 서로 기뻐 뛰어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서로를 죽여가요. 네. 사랑한다면서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이해받지 못하면서 죽어갑니다. 뉴스 보세요. 네. 데이트 폭력이 웬 말이에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말이 돼요? 사랑한다면서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죽이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뭘 배운 거죠, 세상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사랑을 주입하는데, 악한 사랑이란 말도 없죠. 악을 주입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랑을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다 연속극에서 배웁니다. 되게 놀라운 일들이 사랑과 전쟁,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들 주인공이네. 더해요. 더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종일 TV 보고 신문 보고 뭐 영화 보고 하고 있다면, 근데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파괴하면서 스스로 망가져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내가 망가져 있는 걸 알아요. 망가져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회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방법을 못 찾아요. TV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 세상에서 학습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뭘로 해소해요? 술, 담배, 성 이런 것들로 삶을 위로하죠.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가끔 성당에 나와요.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위로에 물들었기 때문에 못 들어요. 세상의 위로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삶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반성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근데 고해소에서 많이 오는 분들이 뭐냐면 반성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죠. 죄를 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제자로서의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 반성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 계명을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를 끊고 성령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면서 환난, 인내 속에서 사랑해보겠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걸 찾죠. 불교 방송 찾고, 내가 살고 있는 걸 지지해 주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피하고 다른 것들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이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교황님의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 답은 사실 오늘 영성채송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들을 맺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길 바라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세상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무조건 악입니다. 선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그냥 서로 조금 좋은 것뿐이죠. 자기 만족이 들어가 있고 자아도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섬기는 사랑이죠. 이는 뭐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랑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안정된 삶, 세속적인 안락함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안정감을 주죠. 안락함을 주죠. 뭔가 안전한 느낌을 주죠. 그죠? 그래서 못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딱
떨어져 나와서 내가 가지임을 알면,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주님께 붙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고, 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세상이 제안하는 사랑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요 하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는 예 라고 답하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돈에 대한 사랑이 있죠. 난 돈 사랑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입니다. 돈 생각, 계속 어디 투자에 돈을 많이 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성공에 대한 사랑, 허영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이면서 강압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한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사랑해요? 학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학대예요. 조종이에요. 통제예요. 그래서 자녀한테도 이렇게 합니다. 자녀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학대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데 왜 쟤는 좋아하지 않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또 다른 뜻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쉽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죠? 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너 이거 바꿔야겠어?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죠. 넌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엄마가 조정하려고 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지 못하고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각, 우리 자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인을 자꾸 조종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들죠. 네, 너 이렇게 안 하면 엄마 속상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자꾸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섬겨라. 섬기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처럼 사랑을 무상으로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좀 더 묵상해 볼 내용은 그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 계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이 계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걸 포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모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점점점점 해보면 뭘 포기하는 걸까요?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건 곧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실 건데 나름대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사랑하고 살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아무튼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새 계명을 포기하면 변화 없는 신앙, 희망 없는 신앙을 살게 되고 그냥 죄 속에서 머무는 반성만 하는 신앙 속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뭘까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성모님은 티 없이 깨끗하셨죠, 그죠? 원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랑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 악에 대한 보호를 청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모님이 이걸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모님의 망토로 죄에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바꿔주는 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죄에 대한 보호,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성모 신심인 거예요. 사실 성모님은 은총의 중개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성모님이 천상의 질서에서는 성모님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근데 주시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모 신심,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은 이 은총을 악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사람 있죠. 열심히 하다가 훅 다 뺏기는 거죠. 근데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은 뺏기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그걸 다 갖고 계시니까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공덕이 성모님의 것이니까 성모님이 뺏기시겠어요? 안 뺏기죠. 그래서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뭐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나는 성모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심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성모님의 것이니 성모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성모님이 그래 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게 라고 다 뺏으시나요? 아니에요. 안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봉헌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 서품 받을 때 토투스 투스라고 온전히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게 누구 거예요? 성모님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셨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새 계명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고해성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묵주를 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견뎌내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하고요. 주변 사람도 반드시 변하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실패만 하고 살았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좀 기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